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서 그렇다면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또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복음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그 복음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또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께서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의 중요한 그 가르침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너무 우리의 신앙이 감정적인 데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감정이 아니라 결단과 행동을 따르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죠. 종려주일날 그 예루살렘의 군종들의 감정은 정말 무슨 요새로 말하자면은 무슨 그 걸그룹이나 그 그룹들이 청소년 뭐 예를 들자면 뭐 BTS나 뭐 이러한 그 애들의 그 대해서 격렬하게 환호하고 하는 그런 것들과 아마도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격렬한 환영의 감정만 갖고는 고난주간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만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고 감정만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죠. 오늘날 교회도 감정은 굉장히 넘칩니다. 집회 때마다 뜨겁습니다. 찬양할 때 눈물이 납니다. 기도하면서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정에서 끝나는 것은 안 됩니다. 감정은 출발일 수는 있지만 목적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성숙은 감정의 고절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증명되죠. 세상 이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얼마나 감정적으로 뜨겁습니까? 그러나 1년, 2년, 3년 사다 보면은 이거는 감정이 아니구나. 결혼이라 생활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실생활이고 거기서 견디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는 그한 상호간에 서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발견하죠. 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기대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라 그러니.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기대의 예수를 버리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라.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 기대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이것은 기대의 예수를 자꾸 소개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마치 성공의 보증수표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심리적 위로의 원천이기도 하고 어려울 때만 찾아가는 응급실 의사처럼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죠.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시는 왕이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은 그 바로 로드라고 하는 바로 주대심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예수에서 멈추지 말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종려나무 가지만 들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고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고
편안할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따르고 손해가 와도 따르고 오해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계속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내 계획과 달라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기름이고 바로 제자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고집을 내려놓으라. 내 의도를 내려놓으라. 내가 원하는 것부터 먼저 슬그머니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서 나머지는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그런 것부터 내려놓으라. 내 자아를 깎아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모습은 용서하기 싫지만 용서하는 모습이고 사랑하기 싫지만 사랑하는 모습이고 손해보기 싫지만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는 실제적인 모습이죠. 우리 모두는 다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 따라 어떤 때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또 말로만 주님을 높이면서 실제의 삶에서는 나를 높이는 그런 길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군중의 자리를 떠나 제자의 자리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군중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 즉 팬클럽이 되지 말라. 군중은 많죠. 언제나 많습니다. 군중은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분위기도 만들죠. 열정적으로 만들고 열광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는 자는 적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는 사람도 적고 골고다 아래까지 서는 사람은 더 적고 부활의 아침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아주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경우도 부활의 아침에 부활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몇 명의 여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누구도 찾아가지 않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 군중의 신앙에서 제자의 신앙으로 나가야 되고 이것은 바로 군중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을지 생각하지만 제자는 주님과 함께 어떻게 걸을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중은 분위기에 따라 휩싸이지만 제자들은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군중들은 자기 유익을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제자들은 바로 진리를 중심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고난주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군중의 자리에 서 있을 거냐 제자의 자리에 서 있을 거냐 호산나만 외치고 싶으냐 아니면 제자의 길도 같이 가고 싶으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성품을 따르고 순종의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길을 가기를 권면하고 계시고 그 길을 축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일 감사드립니다. 인악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축원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살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은총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